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합독하고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3절부터 34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은요,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이 만나게 된 야곱과 요셉의 극적 상봉에 대한 이야기와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오늘 메시지에 참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애굽에 귀족들이 살고 애굽과 가장 친화적일 수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자신들이 아주 안정되게 그곳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유목민,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불로 강조해요. 지금으로 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희들은 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시를 받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분리되어서 살려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출애굽하기 좋은 장소에 있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 이 요셉과 야곱은 이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 가족을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려는 요셉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죠. 애굽의 그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요셉의 신앙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부예요. 요셉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면 애굽인들은 무조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의 가족들이 있는데 왜 못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어디로요? 저 고센 땅. 그것도 뭐요? 정말 유목민이라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증히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굽인들은 베두인들을 싫어해요. 유목인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있지만요. 다른 문화,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살아가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었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비난의 대상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 이 애굽으로 가고 이제 요셉을 만나는 가는 중에 먼저 유다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말은 유다를 좀 신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벤이 했던 말은 안 믿는데 유다가 했던 말은 믿고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유다를 신임했는데 지금도 유다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들을 초청한 요셉에게 미리 보낸 사람이 이제 유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다가 아무래도 이제 인정을 받았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야곱은 지금도 주도 면밀합니다. 빨리 가서 요셉으로 오게끔 하려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야곱 역시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대단함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자신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고센 땅으로 인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요, 총리다운 면모를 갖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창세기 37장의 꿈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네가 우리의 주가 되겠냐, 높아지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꾸짖었지만. 근데 그게 지금 뭡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야곱도 확인하고 요셉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뜨겁게 인사하는 법이 제가 볼 때 성경책 보니까요, 목을 어긋맞추고요, 안고 우는 겁니다. 이걸 한참 동안, 얼마 동안을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은 요셉을 본 후에 이제는 죽어도 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게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언약의 백성다운 말은 조금 아닙니다. 너를 봐서가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내가 주님께로 가도 되겠구나. 이런 표현을 썼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조금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부터 인생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붙잡힌 받은 인생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지금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리되기 위한 겁니다. 구별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을 소개할 것이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지급을 물었을 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처럼 목축하는 것을 혐오하게 여기는 이유가요, 뭐냐면 애굽인들이 조금 거룩하게 생각하는, 숭배하는 소나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역사를 보면 유목민들이 난폭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경험들에 의한 어떤 배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혼인도 피했고 이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금했고 아예 거의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뒤에, 정확히 430년 뒤에 갈 거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근데 70명의 가족 중에서는요, 저 애굽의 좋은 곳에, 화려한 곳에 저들과 섞여 살면서 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취급을 받고서라도 또 애굽인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마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또 그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봤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살아갔던 거예요.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이 살아갈 이유고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사람은 틀린 믿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명심하라고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 영접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는 그런 제발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열매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행하는 행함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순종도 있고 뭐도 있단 말입니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저희들이 가길 원하고 언약에 붙잡힌 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요셉과 야곱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에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딱 박혀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